지금 대한민국을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압도하고 있고 또 눈물과 한숨, 심지어 분노까지 우리 마음에 깃들여 있는 이런 시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은 기억하듯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과 또 안전부주의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그 나이에 다 꽃을 피지 못하고 차가운 성장이 되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대한민국 역사에 좀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악랄한 또 지저분한 그런 쓰레기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장미꽃이 한 송이 필 수가 있듯이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그러한 세월호의 사건 속에서도 영웅들이 있었음을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 설교 첫 머리에 몇 분들을 좀 언급을 하길 원합니다. 박지영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이었지만 자기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휴학을 하고 승무원으로 일을 했던 여자분이신데 그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누나는 왜 구명조끼를 안 입어? 대답하기를 누난 너희들이 다 탈출하고 나서 그때 나갈 거야 라고 탈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양대홍 사무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날 아내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아내가 나중에 증언을 했습니다.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아이들 등록금을 해라. 길게 통화 못해. 지금 아이들을 구하러 갈 거야. 그는 아마도 배에서 탈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차웅 군 단원고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친구에게 조끼를 건네주고 본인은 나중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혜정 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범대학 수석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부임한 곳이 첫 초임지가 단원고였습니다. 그녀는 첫 선생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10명의 학생들을 구출하고 자신은 탈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윤철 교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며 비상구로 안내를 다 한 뒤에 더 많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 밑에 선실로 내려갔다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홍경 씨가 있습니다. 커튼으로 로프를 만들어서 20여 명의 학생들을 구하는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대섭 학생, 박호진 학생 등등 우리가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어두운 순간에 차가운 순간에 그때에도 자기의 목숨을 맞바꾸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꽃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 아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초인적인 자기희생과 사랑의 일들을 행할 의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환경 속에서 선을 행하시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음을 우리 보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이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 교회가 탄생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The Story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그런 멋진 기관이 탄생이 됐는데 사람들이 물질을 통용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 공동체가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마치 침몰해 가는 배와 같이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과 살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보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악랄한 그러한 유대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몰해가는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 꺼져가는 작은 그러한 정말 초롱불과 같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했는지,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 1세기 교회를 보길 원하고 또 21세기 우리 교회를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1세기 때 사울의 이야기. 두 번째는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보시면은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어가 사울이죠. 사울이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2절에 보시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혈기가 지금 왕성하고 뭔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breathing out threats and murder. 살인의 목적을 위해서 murder, 죽이기 위해서 그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날마다 숨쉬듯이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어떤 겁주고 위협하고 감옥에 넣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자기는 죽도록 그들이 싫었습니다. 살인하고 싶을 만큼 그들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텍스트 조금 더 보시자면은 7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우리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58절, 7장 58절에 등장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인데요.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그리고 수식어가 청년, 그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인생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열정이 있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지금 살인의 현장, 처형하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거기에 옷을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나도 동의한다.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지금 나 그 일에 똑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그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근데 한 수 더 떱니다. 아까 우리 유대인들은, 종교주자들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끝내지만 사울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고 그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2절, 그날에 8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이외에 흩어졌는데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울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지 하면서 분별한 것이 아니라 집집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 소녀에도 관계없이 그들을 잡아들이는 정말 무서운, 무시무시한, 눈에 그 살기가 등등한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우리 지금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전혀 무서운 킬러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명백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지금 그는 살기가 등등, murder, killing 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뒤에 음침한 곳에서 백앨리에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을 잡고자, 폴리스 역할을 하고자 그는 대사장에게 가가지고 2절에 보니까 다메섹 회당에 공문을 가져갈 것을 찾았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루살렘의 집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찾아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좀 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워런트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아오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무시무시한 일을 자행하는 인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참으로 악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중간에 13절에도 보시면은 지금 다메섹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얘기하면서 그가 9장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내시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아십니까? 적지 않은 우리 예루살렘의 Mother Church에 큰 해를 강한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애야 되는데 나한테 가라 그러시네요. 하면서 지금 아나니아도 굉장히 거부감 있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그런 무시무시한 사울인 것을 오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21세기나 1세기나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저 중동에 가시면은 아이시스, 우리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자 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 이슬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하여서 사울과 같이 그렇게 잡아내서 그들을 죽이고자, 개종하거나 죽거나 하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받고 불질름을 당하며 남녀노소 차별 없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심지어 너희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물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정부에서 잡아가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교회는 과거 역사 속에서 외국에서의 핍박 같은 잔인한 일들은 아직은 없지만 성경의 권위와 교회 리더들에 대한 도전과 공격은 계속된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령과 사도로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죽여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바뀌게 됐을까요? 두 번째 장면을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3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의 워런트를 가지고, 수사 워런트를 가지고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절에 보시니까 호련히 어떤 큰 빛이 자기에게 덮치게 됩니다. 잠시 어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친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자기를 overwhelm, 자기를 엎을 만큼 큰 물이 자기를 휩쓸어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의 빛이 그의 눈을 쳤고 그의 인생을 내리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그는 그 빛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야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순간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군가가, 특별히 주님이라고 인정되는, 너무나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 인정되는 그분에게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알게 됐을 때 놀라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5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절에 물어보기를 사울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는 인생의 큰 위기를, 큰 어려움을, 혼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는 3일 동안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멘붕 상태도, 너무나 극심한 멘붕 상태에 이르러서 아무 펑션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컴퓨터 연구를 하면은 리셋이 돼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에 자기 추구했던 패러다임과 가치관들이 한순간 무너지면서 내가 지금 뭐를 위해 살고 있나? 나를 뭐를 위해서 살아왔나?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박해한 자가 됐을까? 하면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세가 등등했던 핍박자 사울의 세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힘없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죽은 예수님을 봤는데 이 모든 예수 이단의 끝을 내가 봤는데, 그리고 내가 더욱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의 모든 upside down, 모든 혼란과 가치관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강한 확신으로 절대 예수의 부활은 없다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봐라 했을 때 그의 반응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하면서 엎드러진 그러한 예수 만난 충격을, 도마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사울은 그가 땅에 엎드려져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난 놀라움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또한 있을 수 없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엎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과정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그 뒤에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오늘 읽으신 15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전달했던 메시지 일부입니다. 15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괴롭습니다. 우리의 스데반을 죽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위협스러운 사울이란 청년, 뭣도 모르는 지금 그를 막아주시옵소서, 그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신지 오히려 그것을 가장 이끄는 자를 바꾸셔서 그를 이제 나의 이름을 전하는 자, 나의 그릇으로 쓰겠다 하면서 아나니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것을 잡아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전달하는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암울해지고 사울로 인해서 온전히 없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한 송이의 희망이 피듯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 사도행전 다 보지 못하겠지만 뒤에 앞으로 보실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13장부터 19장까지 보시면은 사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전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앞에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부터 23장부터 26장에 보시면은 그가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가이사 앞에까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로마행으로 자기의 여행을 이끌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에서 22장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그는 친히 일부러 가서 그가 잡힐 걸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을, 이 말씀이 그대로 인생이 이 맵아웃된 대로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긴 아나니아, 얼마나 그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정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묶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한 원수 같은 사울에게 나아가야 했던 아나니아. 저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My brother Saul,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울은 큰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모독한, 그리고 이제는 다메섹까지 와서 자기가 칼로 또 줄로 위협하면서 온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선대하시고 그를 바꾸시는, 그리고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사도 같은 우리 사울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빛을 우리 사울은 평생 지고 가는 시점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계심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의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정신이 이상하거나 귀신이 들려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무당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던 바 유대교가 잘못되었고 예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본 이상 확인하고서 인생을 그분께 헌신하는 그러한 3일 동안을 지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도 믿기를 거절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 그는 진실을 추구했고 진실이 그 눈앞에 왔을 때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제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그의 행적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까? 20절, 바로 그가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 사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지식과 자기 학문과 신학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경험한 작은 만난, 충격적으로 느껴진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자기 인생을 그 예수님께 드린 것을 빚진 자의 심적으로 평생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될 것이었지만 앞으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핍박을 가하던 사울을 바꾸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핍박은 밥 먹듯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없애고자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처형시키고 수장시키고 협박하고, 우리 짧은 한국에서의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죽으라고 죽였지만 여전히 교회가 흥왕하면서 복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세기 교회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기여를 바꿔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를 잠시 하길 원합니다. 21세기의 교회들의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집회차 오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과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민아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검사 변호사였는데 이분은 잘 아시는 우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신가요? 그분의 따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와서 간증을 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했었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셨고 또 이 눈이 굉장히 보이지 않아서 침침해서 이 무대에 올라올 때 어두우니까 제가 손을 몇 번 부축해드리고 올라갈 정도로 그 앞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약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을 했고 또 그 자세한 얘기를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직접 집필한 이어령 교수님의 입술로서 우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변호사는 미국 하와이에서 그 검사 변호사를 했던 분입니다.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 선고를 받고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리고 이 눈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 실명 위기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멀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변호사분이셨는데 그분은 한 가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항상 걱정하실까봐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했다고 해요. 아프고 이제 죽기 전에 뭐 이럴 때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그러는데 곧 실명을 할 것 같대요. 좀 하와이 와서 같이 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 같이 하와이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눈이 너무 안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컴퓨터 화면에 바탕화면을 이렇게 레졸루션을 굉장히 크게 아이콘을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봐야 될 정도로 많이 어두운 거 보면서 이 아버지 심정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딸이 이야기를 아빠 소원이 있는데 저와 함께 교회를 한번 가주지 않겠느냐. 내 소원이다. 정말 딸을 이기는 아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딸이 부탁하면은 다 하게 되는데 막 커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데 커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내가 딸이 원한 소원인데 실명할지 모르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내가 교회를 못 가겠느냐.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참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생각하기를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좋긴 하겠다. 저렇게 열심히 있고 또 내 딸도 열심히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 계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무신론자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갔고 이제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 변호사 이민아 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마치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아무 이상이 없대. 어떠한 실명도 안 일어나는데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이어령 씨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고 기뻤습니다. 기쁜 동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민하고 에이 기적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마음에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며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림 보여주시고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 혹시 200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오사카인가요? 일본에서 호텔에서 저기 안수하고 계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의 교회 기도하면서 이분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때의 감격을 적은 글을 제가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막 부어주더군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하고
요란하게 글쓰고 잘난 체 했던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선과 악을 판별하는 의롭고 지적인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만약 지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랑 앞에서는 지성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집니다. 또 계속 간증하시기를, 제가 젊었을 때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할 것입니다.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어령 교수님은 책을 쓰고 집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의 따님 이민아 변호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생명이 죽었지만 또 다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간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민아 변호사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시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되고, 사울과 같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지성인으로서 이해되지 않은 이 말씀을 핍박했던 자가 오히려 지성이 아니라 사랑 앞에 녹으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사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을, 또 영성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만난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자기 열심을 위해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이셔야 마땅했지만, 마땅히 그를 살인하셔야지 마땅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왜 사울아 사울아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부활한 인생을, 세컨드 찬스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이 새로운 시력을 되찾고 새로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이 이긴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예전에 내 율법에 내 의에 졌던 사람이다. 내 그 열심에 못 이겨 살았던 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다.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어떠한 사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길 수가 없다. 그 사랑이 능히 더 승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사울과 같이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내 의와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랑이 이긴다. 우리 교회 속 안에 핍박받는 교회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무슨 말씀하셔도 제가 다 동의할 겁니다. 예수님의 뭐죠? 몸. 예, 동의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부. 신부를 잘못 건드리면 신랑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를 높이고 특별히 사랑이 이긴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상황도 이길 수 있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클레임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 그것이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우리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